오늘 이제 애니어그램으로 본 성경 인물 사유형 이사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화 예배 지금 드리면서 이제 애니어그램 유형별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유형은 가슴형이라고 했어요. 가슴형에서 우리가 2유형, 3유형, 4유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사유형을 하는 거예요. 요 사유형 하면 우리가 이제 머리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하면 다 마치게 되거든요. 이 사유형은 같이 읽어볼까요? 사유형 뭐라고 돼 있나요? 시작. 개인주의자, 또 예술가, 이런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특징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누가 떠오르네? 하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유형의 특징은 자기 감정에 잘 집중을 합니다. 내 감정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범한 것은 거부해요. 평범한 거 싫어,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독특하고 특별해서 남들과 나는 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풍부하게 잘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력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사유형에 개인주의자, 예술가라는 별칭을 붙였을까요? 왜 개인주의자라고 붙였느냐 말이죠. 이기주의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기주의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개인주의자라고 붙인 이유는 자기 위주의 감정에, 자기 위주의 생각에 깊이 빠져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또 감수성도 예민합니다. 풍부합니다. 그리고 왜 예술가라는 별칭을 붙였느냐면요, 평범한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이상으로 이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면서도 더 깊은 것을 느끼고 더 특별한 것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느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예술가 중에서 이 사유형 타입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왜? 나는 특별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이 특별함이 나의 정체성이야,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아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왜? 난 특별하니까 라는 그런 문장이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것, 여기 다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특별한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나는 특별한 결함도 있어 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재능도 알면서도 나에게 특별한 결함이 있어 라는 것을 자기 속을 잘 들여다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죠. 아는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나의 특별함보다 나의 그 결함을 더 크게 여겨요. 그래서 위축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이죠. 그리고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좋을 때는 굉장히 좋고 또 나쁠 때는 굉장히 또 가라앉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감정을 이제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감정에 이렇게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것이 좀 오르락내리락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막 좋을 때는 막 여기까지 올라가고 또 감정이 나쁠 때는 또 저 밑에까지 내려, 이 간극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 사람은 종잡을 수가 없어. 아침에 이랬다가 갑자기 막 가라앉았다가 막 이래서 변덕스럽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유형은 굉장히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부정적이든 그것이 긍정적이든 자기 감정을 진실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좋은 거죠. 하지만 또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기분 좋을 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다 같이 기분 좋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기분 나쁠 때, 사유형이 기분 나쁠 때 자기의 속에 있는 그 감정을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니까 얼굴의 표정, 또 말의 억양, 그리고 단어 막 이런 것들이 거칠게 그냥 이렇게 뭐 감추거나 다듬거나 이러지 않고 이제 솔직하게 나와 버리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또 아유 불편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속 감정, 이 내면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능력도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몇 가지 단순한 정보들을 딱 가지고도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상태나 그런 마음의 상황들, 무의식적인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표현해 내서 상담할 때에 이 사유형과 상담을 하면 말이죠. 그 속에 있는 것까지 잘 끄집어내 가지고 표현을 해주니까 깜짝깜짝 놀란대요. 나에게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있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일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또 잘못 적용을 하면 평범한, 그냥 문제도 되지 않을 그 평범한 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 의미를 부여하고 너무 해석을 해가지고 오히려 있지도 않을 문제를 막 만드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4번 유형은 항상 무언가를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기대해요. 어떤 이상적인 무언가를 늘 기대해요. 그래서 조화로운 세상을 기다리지만 우리 일상은 늘 조화롭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불안이 있고 불만이 있고 또 비난이 나오고 이런 경향이 있죠. 이 사유형은 예술가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예술적인 재능이 많고요. 그리고 예술가가 예민하잖아요. 그죠? 예민한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창조성이 있죠. 창조성이 있고요. 특별한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특별한 것을 좋아해요. 이 사람들은 뭐 기성품 이런 것들보다 누군가가 수공예로 이렇게 만든 유일한 것 이런 거 있죠. 그죠? 리미티드, 막 한정품 막 이런 것들 좋아하지요. 또 사람도 좀 특별한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감정에 이렇게 몰입해 있을 때 누군가 방해하면 싫어해요. 내 속에 이렇게 침잠하고 싶고 내 속의 감정에 충실하고 싶은데 왜 방해해? 라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이 사유형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자기의 어떤 공간, 나만의 공간을 이렇게 꾸며내는 것, 잘 가꾸어내는 것, 또 예술적으로 장식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자기 속에 이런 마음이 있대요. 나 좀 보세요. 나 예쁘죠. 나 특별하죠. 이런 마음 있어요. 그 특별함을 인정받고 싶고 그 특별함 때문에 사랑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국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심미적이란 것이든지 뭐 이런 또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성향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사치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막 오리지널, 뭐 한정판, 막 이런 것도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왜? 그 특별하니까. 나는 특별하고 그것도 특별하니까 이건 내가 가져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 사유형이 누군가 이렇게 이상적인 무언가가 나에게 오기를 바란다고 그랬죠. 기대한다고 그랬죠. 항상 그걸 기대하고 열망해요. 그런데 막상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나에게 딱 찾아오고 다가오면 말이죠. 그것을 또 밀어내요. 이상해요. 좀 이상해요, 그죠? 왔으면은 안고 반갑다고 그러고 내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밀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push and pull, push 밀고 당기고 밀고 하는 우리 말로 하면 밀당이라는 거 있잖아요. 밀당. 이런 것이 그냥 이게 습관적으로 이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기대했고 열망했던 어떤 사람이 가까이 왔는데 막상 나와 너무 가까워지려고 그러면 내 곁에 딱 붙어 있으면 부담스러워하면서 또 밀어내고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고 하죠. 그래서 대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유형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섞여 있어도 금방 알아볼 수 있대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의 옷차림이 좀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막 장신구도 화려하고 옷도 좀 특별하게 입고 이 멋쟁이들 유행을 이렇게
유행에 쓸려다지지 않고 그 유행 속에서 나는 특별한 뭔가를 이렇게 개성을 이렇게 창출해내고 돋보이게 드러내는 그러한 유형이 있대요. 학생들 보면은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막 교복을 변형시켜서 입는, 그죠? 신지 말라는 신발 꼭 신어야 되고, 그죠? 머리를 꼭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유형이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쟤는 왜 저래 이러지 말고요. 쟤 사유형이구나. 저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구나. 이거 뭔가 창조적인 특별한 걸 좋아하는 아이구나. 기질이 그렇구나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 조영남이라는 분 아시죠? 조영남이라고 신학 공부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성악을 또 전공하고 또 보니까 뭐 그림을 그린대요. 그래서 무슨 그림 그리나 봤더니 화투를 열심히 막 그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저번 TV 나올 때 보니까 TV 딱 나와서 앉아서 보니 뭐 교복 같은 걸 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다 풀어 헤치고 양말은 빨간 양말 같은 거 신고 그러면서 이게 교복 같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앉아 있는 약간 기이하고 독특하고 그러면서 예술적인 어떤 창의력과 기질이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자유와 낭만을 즐겨요. 뭔가 구속받고 어떤 틀에 갇히고 뭐 어떤 규칙에 따라야 되고 이런 건 막 질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유형은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생각하죠. 그리고 비 오는 날을 참 좋아합니다. 멜랑콜리라는 그런 단어 있죠. 우울하게 있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또 즐겨해요. 그리고 친구들 만날 때 그 친구가 진실하냐라는 것을 굉장히 따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진실되게 잘 표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진실하면 이제 친구 삼기를 원하지만 진실하지 못하다고 느끼면 이제 밀어내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좀 월등히 우월하다, 자기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마음에 질투감이 생긴대요. 그래서 자기 의식의 열등감을 느끼면서 질투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특징을 좀 얘기를 했어요.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나요? 여러분의 자식 가운데요, 자녀 가운데 그런 사람 혹시 없나요? 네. 나의 어떤 뭐 가르치는 학생 가운데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 우리 사유형 이미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단어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사유형이 건강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을 때의 모습은 이렇대요. 매력적이래요. 그렇죠, 매력이 있겠죠. 그리고 통찰력이 있어요. 이렇게 꿰뚫어 보는 어떤 통찰력이 있어요. 예술적이고요, 진실성이 있고요,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요.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가르침을 줄 수가 있고요, 분명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타고난 카운슬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죠. 다른 사람의 자기의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자기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에너지가 안으로 향해 있는 내성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속을 많이 성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속도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성찰을 하죠. 그리고 공감을 잘 해줘요. 그 통찰력을 가지고 통찰력으로 마음을 잘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카운슬러 역할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독창성이 있고, 그리고 예민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넘기는 것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또 느낌을 찾아내고 그것을 표현하고, 이런 건강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건강하지 않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비난해요. 비난.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별히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이렇게 질투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어떤 성숙함, 그 어떤 그 성품적인 어떤 온전함, 이런 것들이 나보다 훨씬 무르익었네, 나보다 훨씬 성숙하네, 이런 걸 느끼면 말이죠, 부러워하면서 질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드라마틱하다라는 것은, 드라마라는 게 뭐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그래서 들쑥날쑥 좀 이렇게 기복이 있고 오락가락하는 갈등 요소가 많다는 얘기고요. 과대 분석이라는 것도
제가 이제 아까 표현한 것처럼 이 사람들 예민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냥 무던히 넘어가는 것들을 딱딱 몇 가지 보면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하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게 꼬리를 물고 자꾸 이렇게 과대 분석이 되면은 그냥 넘어갈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어떤 사람의 눈빛, 어떤 사람의 억양, 어떤 사람의 말투, 어떤 행동, 낯빛,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쓱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눈에 탁탁탁탁 띄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뭐야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대 분석을 통해서 어려움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요거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비판적이기도 하고 분위기에 또 약하기도 하고 자기 몰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리더십 스타일을 볼까요? 이 사람들이 리더가 됐을 때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 나갈까요? 이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방법으로 비전을 제시를 한대요.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여러분 스티브 잡스 누군지 아시죠? 아이폰 만든 사람, 애플 만든 사람 있죠? 이 사람은 공학자이면서도 굉장히 예술성이 있고요. 또 문학에도 관심이 있고요. 철학에도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기계 만드는 공학자가 아니라 디자인에 대해서, 예술성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또 창의적인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던 것을 집어넣어서 직관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센스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지금은 뭐 죽어서 없지만 그 사람이 애플을 이끌어 나갈 때에 아주 기발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고 지금 세계를 또 이렇게 휩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 사유형의 스타일이라는 거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머리 쓰고 뭐 이렇게 하는 해결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조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일할 때에 이 사람들은 또 직원들도 창의적이기를 원하고요. 또 독특한 무언가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 표현을 존중해주고 팀원들이 자기 방식으로 어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런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일에 관심이 있을까요? 독특한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독특한 일을 내가 좀 하고 싶고 그것을 내가 붙잡았을 때는 꼭 성과를 내는 그런 리더십 스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유형이 가지고 있는 이 성향 가운데 좀 약점, 요거 고치면 진짜 좋겠다 하는 그 부분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태도들이에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질투라는 겁니다. 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내면화된 이상적인 사람, 어떤 성품이나 어떤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나보다 훨씬 온전하고 더 넉넉하고 더 여유롭고 이런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또 어떤 대상을 찾아서 계속 부러워하고 열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사유형에게 있고요. 또 정서적 습관으로는 멜랑콜리라고 얘기를 해요. 우울한 걸 즐겨요. 예술가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좀 우울한 것을 좀 즐깁니다. 그리고 센티멘탈한다 뭐 이런 표현 쓰죠. 감성적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깁니다. 그런 상황을 이렇게 관계를 만들고 그걸 또 즐기고 그것을 또 우울해하고 그걸 또 우울한 것을 또 즐기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제 신앙 이런 분들은 또 신앙 사유형은 신앙 생활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시원치가 않아요. 뭔가 하나님과의 일치감을 느끼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우울해요. 근데 그 우울한 그 관계를 또 은근히 즐겨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간극이 벌어져 있는 그 우울함을 그냥 은근히 즐기면서 지내는 좀 묘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걸림돌이 있다면 뭐가 걸림돌일까요? 이 독특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독특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난 독특해야 돼. 난 특별해야 돼. 나는 튀어야 돼. 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해내야 돼. 이게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어 기제를 또 볼게요. 방어 기제. 방어 기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스트레스나 압력을 받았을 때 그것을 넘기는 방법이에요. 거기에 스트레스에 치여버리면은 자기가 어떻게 폭발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잘 넘기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을 이렇게 부풀려서 과장되게 이야기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넘기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막 불쌍하게 여기면서 또 그렇게 넘기기도 해요. 나를 연민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 나 불쌍해. 나는 불쌍해 하면서 자기 자신의 불쌍함을 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도움 없이 자기 감정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좀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제 분리되어 지내는 것을 또 은근히 즐기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이제 느낀 어떤 감정들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때에 뭐 감정을 직접 이렇게 말로나 언어로나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켜서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떤 상징을 쓴다든지 어떤 의식을 거행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극적인 멋을 부려서 드러낸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 예술가들이 이런 것들을 그렇게 표현을 해내면서 작품화 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사유형입니다 계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알아야 돼요. 본인이.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약점이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뭐 질투하고 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그 감옥에서 해결돼서 더 성숙한 사유형으로 갈 수 있을까? 그 영적인 성숙을 위한 과제를 알려드릴게요. 이 질투라는 감옥, 정서적 감옥에서 벗어나서 성장을 하려면 마음에 평정심을 가져야 돼요. 평온함을 가져야 되는데 이 평온함을 갖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영적 성숙의 어떤 열매라는 거예요. 다른 이상적인 것을 기다리고 부러워하고 열망한다고 그랬죠. 그게 없을 때는 막 질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나 현재의 나의 모습, 현재의 나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자족할 줄 알면은 괜찮은데 어떤 이상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열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거기에서 느끼는 그 차이를 가지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이러면은 자기 그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꾸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상황이나 나의 가족이나 또 내가 하는 일이나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평정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와 현실이 조화를 이루게 정서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라 정서와 현실이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 질투하지 않고도 그렇게 평온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할 때 멜랑콜리, 그 우울함 이런 것들 얘기했죠.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우울함이라는 게 관계의 깨어짐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일치되지가 않아. 그러니 그 간극에서 느끼는 우울함 이런 것들을 막 즐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미 충분히 가까워져 있고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성령님 안에서 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이미 충만한 그런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은 이미 하나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속에 특별한 영감을 주시고 특별한 창의력을 주셔. 그래서 나에게 특별한 것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함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넣으신 창의력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돈독하게 세워나갈 수 있죠.
그리고 사랑할 대상이 다가왔을 때 아까처럼 푸시 앤 풀 이게 아니라 밀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또 기다려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온 그 사람을 끌어안고 감사로 받고 내 곁에 있는 지금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사랑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사유형은 말이죠, 자기 부인이 아내가 가장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을 앙망하면서 기다리는데요. 내 옆에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가깝고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 이런 멜랑콜리 그리고 센티멘탈한 부분 그리고 질투하는 부분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생 숙제 감사 훈련하는 거예요. 진실로 사람을 사랑하고 밀당하지 말고 진실로 사랑하고 또 현실성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현실에 집중하는 거예요. 괜히 이상적인 것만 자꾸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내 현실이 그래. 그 이상과의 갭이 커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이 이래. 그리고 이 현실을 나는 받아들이고 감사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의 준비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영적 성숙을 위한 성경 말씀을 제가 두 가지를 찾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감사하고요. 내 상황이 감사하고요. 내 속에 내 감정이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특별함이 감사하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감사하고요. 이 감사로 현실을 자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현실과 내 감정 사이의 갭을 자꾸 줄여나가고 일체화 시켜나가는 그런 과정을 자꾸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질투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라지고 그리고 그 우울함도 사라지고 또 건강한 리더십으로 그렇게 세움 받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아멘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내 안에 나 예수님 안에 이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일치가 되어 있고 이미 연합되어 있고 이미 하나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있을 때 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주시는 영감이 있고요.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아들 가운데 사진 작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진 작가 굉장히 유명한 사진 작가더라고요. 유명한 어떤 그런 메이커 거기에서도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근데 그런 얘기를 한대요. 사진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공은 또 달라요. 그리고 사진에 대해서 뭐 전문적으로 어떤 교육을 이렇게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사진을 보면 그 작가의 사진을 보면 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학교 교육에서 이렇게 배우지 않은 특별한 영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한대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함, 독특함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할 때에 이 건강한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내가 가까이 가려고 해도 멀어지고 뭐 이러면서 뭐 그 우울하고 뭐 심각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나 하나님 안에 일치됨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 안에서 또 행복해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4번 유형과 조화롭게 지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람 독특하다 그랬죠. 창의성이 있다 그랬죠. 예술성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충분히 인정해 주면 좋아해요. 인정해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뭘 인정해 주냐면 너 참 특별하다. 너 어쩜 이런 걸 생각해낼 수 있냐? 야, 넌 정말 창의력은 진짜 짱이다.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면 말이죠. 얼마나 그 자존감이 사는지 몰라요. 그래, 그렇지, 나 그렇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대해서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격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듣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이 막 솔직한 모습으로 막 토해내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잘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공감해주고 또 존중해주면 말이죠. 내가 존중받는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렇게 지속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4번 유형과 그렇게 조화롭게 또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난 특별한데 특별한 나를 비판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 대 비판하고 그러면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의 강점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인정해주고 또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해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다라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 야, 너 뭐 이상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유형 아주 독특한 그런 매력이 있는 유형이구나라고 보시고 이렇게 품어주시고 또 그들이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성경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성경 인물로 갈 텐데 이 사유형이 준비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 책 저 책 이렇게 보면서 또 인터넷도 뒤져가면서 여러분 요즘 그거 유행하는 거 아세요? 챗 GPT인가? 예. 거기도 물어봤어요. 애니어그램 사유형에 속하는 성경 인물이 누구냐? 책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왜 제가 이랬냐면은 책에 사유형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이 있는데 다른 책을 보면 오유형으로 이 사람이 넘어가 있고요. 또 다른 책에 보면 일유형으로 가 있고요. 막 이렇게 좀 뒤죽박죽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데 조금 힘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사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정보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악하기가 좀 어렵지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선지자가 있고 대선지자가 있는데요. 소선지자, 대선지자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면은 그 선지자가 쓴 그 성경이 있잖아요. 그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쓴 성경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 66장이에요. 그래서 그게 부피가 있으니까 대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아버지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결혼도 여선지자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자녀도 2명을 갖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가 유대 그 남유다 있죠. 남유다의 왕이 4번이나 바뀔 때까지 계속 선지자를 했던 사람이에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그 왕이 이렇게 바뀌는데 계속 그 선지자 역할을 감당을 할 정도로 탁월하고 능력이 있었던 선지자라는 얘기죠. 50년 동안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꾸짖으시는 그 꾸짖음의 내용으로 주로 말을 합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 1장이니까 바로 나오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소나귀는 주인을 알아본대요.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주인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왜 나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 탄식하시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하는 말들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사야가
선지자로 세움 받을 때에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특별한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었던 그 해였어요. 마음이 울적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사야 혼자서 들어갔어요. 이사야가 사유형이기 때문에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그 우울한 감정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하면서 성찰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조용히 은밀하게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었죠. 이때에 환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스랍이라는 표현으로 이 천사를 표현을 했는데 날개가 6개 달렸고요. 이 천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또 이 천사가 있는 것을 보고 이 이사야가 기겁을 합니다. 보통 이 천사 만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줬네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겠죠.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는 4번 유형이었기 때문에 자기 속을 늘 들여다보는 성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강점도 알지만 자기의 약점도 너무 잘 알아요. 자기의 흠결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흠을 기대하거든요. 나에게 흠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천사를 딱 만나니까 천사는 막 속을 다 들여다보잖아요.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너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과 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봤어. 그런데 내가 나의 지금 상태가 엉망이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내 입술로 얼마나 많은 마음속에 더러운 그런 죄를 그렇게 내가 토설하고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성스럽지 못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사야가 느끼면서 이 천사를 봤을 때 하나님을 봤을 때 당장 자기의 흠결부터 이렇게 보고 나는 이제 망했다, 나 큰일 났다, 난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천사를 시켜서 이 이사야를 만나 주시죠. 그래서 아까 그림 한번 다시 볼까요? 이 그림 보면은 어떻게 천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젓가락이라고 하나요? 이 부젓가락으로 숯불을 집어서 이사야에게 가져가요. 어디에다 댑니까? 저기는 안 보이네요. 입술에다 대요. 성경 말씀에 보면 입술에다 그 숯불을 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의 입술을 내가 정결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뜨거워 이러진 않았어요. 저게 이제 환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입술에 그 부정함, 너의 속에 네가 결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앞에서 막 전전긍긍하는 그것을 내가 용서해 주마 하면서 그것을 대고 이제 이사야를 아주 친밀하게 흠결 없게 이사야를 흠결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만들어 주죠. 만남을 갖게 되죠.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이제는 떨쳐 일어서게 됩니다. 4번 유형은 자신의 죄나 흠결이나 오류나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면 쪼그라든다 그랬어요. 위축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침잠하고 심하면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숨어버리는 그런 기질이 있는데 이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받고 은총을 받는 체험을 하면서 해방감을 느끼고 오히려 그렇게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은혜 앞에 서서 객관적이고 자기가 가진 통찰력과 직관력과 자기에게 주신 그 특별한 재능들을 가지고 이제 예언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건강한 4번 유형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약점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서 그 성품이 통합된 정체성으로 건강하게 성숙해져서
그에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 거죠. 이 4번 유형이 분별력이 있다, 통찰력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역사도 통찰력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통찰력을 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이 세상의 불의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것 가운데 깨닫게 만들고 정신 차리게 만들고 하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 있잖아요. 이 선지자들이 4번 유형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서와 대속의 은총을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소명을 받고 거기에 이제 응답하는 장면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거든요. 그 6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숨지 않았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나는 못해요 하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이사야가 뜨겁게 만남을 통해서 일치감 속에서 누가 갈까 했더니 제가 갈게요. 저를 써주세요 하면서 선지자로 이제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실 사유형은 자기 내적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른 데 관심 갖는 걸 싫어해요. 나 중심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개인주의라 그랬잖아요. 나 중심, 내 감정, 내 생각에 몰두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유형이 성숙하니까 말이죠. 나에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몰두했던 것으로 가지고 이제 사회를 보기 시작해요. 타인을 보기 시작해요. 사회에 정의가 있는지 보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흠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흠결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계의 흠결도 보이기 시작해요. 공동체의 흠결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로 그 흠결들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깨어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부조리, 사회적인 불의 이런 것들을 예민한 비판 의식으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세상을 보는 그 시각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었어요. 이사야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그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었고 그래서 이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선지자들이 자꾸 이렇게 비판하고 그냥 막 야단치고 하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그렇게 비판하고 꾸짖고 예언하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말이죠.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의 일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던 그 용서, 그리고 그 안에서 누렸던 행복과 자유함, 이런 것들을 너희들도 느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입술이 벌써 부정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이러면서 막 쩔쩔맸던 그 나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야 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적할 때 돌이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내가 누렸던 그 행복과 자유를 너희들도 느꼈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이사야가 부르짖으면서 외쳤던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그 간절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통렬하게 비판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비판만 하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할 때는 늘 그걸 북돋워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그 상징적이고 또 유려하고 또 심미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예술성 있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사유형이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죠. 시적 표현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더 있긴 한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정리해 볼까요? 사유형이 많지는 않아요. 좀 특별한 유형이에요. 그런데 사유형이 우리 주변에 꼭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좀 독특하고 또 특별하고 창의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유형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함 때문에 당황할 것이 아니라 저런 기질이 있구나. 정말 독특한 기질이 있구나. 그리고 창의적이구나. 그리고 저걸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겠구나. 저걸 통해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약점이라고 했던 부분들을 내가 사유형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극복할 수 있도록 늘 이제 깨어 있어야 되겠죠. 뭔가 이상적인 것들 내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현실, 내 현실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자꾸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써 이미 나는 일치되어 있다. 우울함을 깨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능력과 탁월함으로 세상을 또 잘 아름답게 꾸려나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한 이야기들은 프린트로 앞뒤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한번 댁에서 이렇게 살펴보시고 나의 자녀가 아니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랬다라면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은 내가 이런 식으로 대해 주면 좋겠구나, 이 사람의 연약한 부분은 이것이었으니 내가 이것을 잘 보충해 줄 수 있도록 은밀히 도와야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서로 세워주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